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30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싸움의 끝이 되며 무싸움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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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우리 도장 찍는 거 계속 하고 계시죠? 저 오늘 아침에 못해. 있네요. 이거 잘 모으셔서 또 끝까지 완주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발 깨닫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 당시 나라 안에는 남부 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제일 중요한 도시가 있고, 중부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그리고 이제 북부에는 갈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부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중부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북부는 북부는 이제 갈릴리.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렇게 원래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겠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의 어떤 지역적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디냐? 이 갈릴리 북부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의 한 어촌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성구 하면은 유성구가 갈릴리라면 유성구 안에 교촌동 하면 교촌동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이제 본래 이 갈릴리나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지역들 모두가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지역에 가셔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하게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시간이라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을요, 제자들에게 쓰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나만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향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예고 또는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며 또는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그냥 죽으시는 내용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소를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마가복음 9장 30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아셨을 거예요. 우리 8장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9장에서 또 지금 여기 31절에 보니까 또 인자가 또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 성경에서 이런 거 아시죠?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반복된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인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른 말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내용에 제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말씀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지금 제자들을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면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을 지금 깨닫지 못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뭔 소리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3년이나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흉악범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죽으신답니다. 예수님이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나 예고하시는 장면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흉악범들이나 죽는 그 십자가인데, 내가 지금 3년이나 봐온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착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당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연구하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믿는 겁니다. 말씀은 믿고 반응하는 거지, 내가 이해된 만큼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자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으로 서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든 내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려면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멘. 나의 수준을 넘으려면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나 은혜 자리에서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내가 노력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자리에 말씀을 깨닫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더 깊은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르면 어떡해요? 저는 해외에 나가잖아요. 뭐 제가 선교를 나가거나 어릴 때 또 저는 잠깐씩 해외에 살았으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해외 생활에서 편하게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해외에 나갔는데 화장실을 막 내가 찾으려고 해요. 막 여기가 어딘지 식당을 막 찾으려고 해요. 특히 해외에 나가면 약국도 잘 찾아야 돼요. 약국 막 찾으려고 해요. 뭐 상점을 찾으려고 해요. 본인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만 본인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그 새로운 지역에 놀러 갔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이 물어보는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몰라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죠?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받아낼 것만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삶을 물어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그 묻지를 않았어요. 왜 묻지를 않았나? 우리 32절에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걸 두려워했다고요. 왜냐? 방금 전에 8장의 내용에 예수님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크게 혼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책망 맞는 장면이.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 꼴 날까 봐 그들이 말을 아낍니다. 여러분, 아니 말을 아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분께 물으며 신앙생활하. 특별히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께 인생을 묻고 삶을 묻고 나의 중요한 문제들을 묻고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쭈면서 하나님께 방향과 우리의 삶을 묻는 게 대화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8장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게 첫 가르치되.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31절이.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32절과 33절 말씀을 조금만 계속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이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멋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로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 장면에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여기 나오는 항변하다라고 말한 내용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혼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탄아 이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8장이고 우리가 읽은 내용이 지금 9장입니다. 지금 잘못 물었다가는 크게 혼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사탄아 이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겁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동생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야 되니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자기가 언제 이렇게 죽을 거래요. 자기는 죽겠다고 하고 막 죽을 거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동생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지 않아요? 얘가 잘못될까 봐, 얘가 지금 힘들어질까 봐. 그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혼날까 봐, 또 한편에서는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고민되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이상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막 혼을 낸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아닌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믿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마지막 그 시간들을, 순간들을 제자들에게 할애하면서 이토록 귀한 시간을 쓰시고 계시는, 그토록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 깨닫고 있어요. 그토록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무리들을 초청해서 설교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만 집중해서 이해하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공부를 하는데 내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공부하는데 뭐 영어다, 뭐 내가 뭐 수학을 한다, 좀 공식을 좀 안다, 영어 단어 좀 안다, 좀 아는 거 가지고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되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대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대충 따라다닙니다. 사모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겉모습만 따라다닐 뿐, 그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향은 다 놓치고 대충 따라다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은 여러 내용들, 근데 그거를 대충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걸어가야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가야든지 알고 걸어가야죠. 하루 사는데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다가 내가 오늘 하루 잠자면 되지, 다음날 이런 그런 반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 날은 너무나 복된 날이란 말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살지, 무엇으로 살지, 어떤 방향으로 살지 주님께 여쭈면서 의미 있게 사시란 말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대충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33절과 34절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계속 내용들이에요.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물으시는 내용이 너희들 방금 길에서 오는 길에서 너희들이 막 힘써 막 토론한 내용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길 가다가 오시면서 뭘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를 얘기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얘기한 건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토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제자들에게 그 주제를 물어보셨을까요? 너희들 뭘 얘기했니?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아라. 이 마지막 순간에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여러분, 이거 진짜 오늘 중요한 주제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9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 월요일 날이죠, 설교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옷이 영광스럽게 하얗게 빛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영광,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딱 보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마가들이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도 봤고 또한 들었는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나도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것이다. 제자들은요, 성공, 승리, 명예, 지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누가 더 클지, 누가 더 높을지, 누가 더 영광스러울지, 다시 한번 누가 더 클지, 큰 사람이 될지, 누가 더 높아질지, 높은 사람이 될지, 누가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지,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시나요? 지금 설교의 흐름상 제자들의 이 관점은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영광스러운 게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두 번이나,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는 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특히 십자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산 사건의 영광스러운 상황만을 기억합니다. 뭔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치고 가르치시고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위대해지는 그 장면만을 그들이 붙잡는 거예요. 너 왜 신앙생활하니? 저 높아지고 싶어서요. 저 잘나고 싶어서요. 저 성공하시고 싶어서요. 제 인생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부활의 영광은 말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자리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영광은 기대하지만 십자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을 거면서 높은 자리만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냐? 신, 앙, 믿을 신, 바라볼 앙.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십니까?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낮아지길 원하십니까? 위대하길 원하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 제가 철없을 때는요, 돈 많이 벌기를 원했어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요,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높아지기 원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의 지금 중반 이후를 점점 넘어가면서 느끼는 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하루하루가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제 하루하루가 지금 주님 품의 천국으로 가까워지거든요. 여기서의 복됨과 잘남이, 여기서 그 영광을 누리는 순간 천국에선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여기서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높아지고 잘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처절하게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모든 이들의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8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고 싶은가? 정말 신앙이 되고 싶니?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여러분, 영광의 부활을 붙잡고 나를 따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래요. 날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제가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분명 예수님은 고난만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영광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분명 예수님은 둘 다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둘 다 중에 영광만 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되고 인기, 성공, 이 땅에서의 축복, 복됨, 형통. 근데 고난, 낮아짐, 희생, 섬김, 눈물, 누군가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냐를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섬김과 고난의 자리는 회피하고 높아짐과 인정만 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 섬김과 고난의 자리는 회피하고 높아짐과 안정만, 인정만 추구하려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나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잊혀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한숨이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저희는 말고요,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속이 많이 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말 섞기도 귀찮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순간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서로의 어떤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누가 높아지는지,
누가 첫째가 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는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되라.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제 머리 잡고 아버지가 제 머리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게 비성경적인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요? 너희들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되라. 높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되라. 높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첫째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도 할 수 있죠. 근데 왜 첫째만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꼴찌의 자리에 서고 섬김의 자리에 서고 고통의 자리에 서야 영광이 있는 건데, 영광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공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돼야 된다. 위가 아니라 아래에 서야 된다. 너희가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과 그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가 쉽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세족식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 다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처절하게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계세요. 그 험난한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청년교회의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늘 희생을 하는데, 목사님, 남들은 저보다 늘 늦게 와요. 남들은 저보다 늘 섬기는 자리보다 그들은 저에게 섬김 받고 싶어요. 늘 제가 재정을 쓰고, 늘 제가 먼저, 항상 먼저 가 있고, 늘 제가 먼저 그들을 섬겨야 되고, 제가 늘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지치기 시작돼요. 언제까지 일해야 되죠? 언제까지 섬겨야 되죠? 제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죠?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죠? 언제까지 그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죠? 저는 그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마치 독 아래가 깨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물을 계속 부십시오. 깨진 독에 물 부으십시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지금 열매를 거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계속 붓고 있는데 그 깨진 독이 어느 순간 붓다 보니까 그 독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지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희생하고 섬기는 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조롱거리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미랄같이 죽어야,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미랄이 있어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풍성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풍성해지기를 원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희생하며 쓰임받는 미랄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에게 가장 복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높여요? 아기를 높여요? 여러분 아기를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저기 가서 놀아. 저기 가서 놀아. 너 뭘 알아? 어린아이가 뭘 알아? 저쪽 가 있어.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요 높이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래요. 어린아이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손해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다 우리 손해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야.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서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꼴찌가 되고 그 사람에게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겨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꼴찌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루를 살 때 기도해서 복 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을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간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꼴찌의 자리에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광이 있습니다. 이 마음,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 깨닫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피토하시면서 얘기하신 그 마음,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던 그 방식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더 크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길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